사무엘하 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이면서 동시에 깊은 교훈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법궤는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지요. 이제 시띠나무라고 해서 가시나무로 해서 또 금을 씌워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 안에는 보통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 하나는 대신계명, 대인계명. 근데 또 다른 학설이 있어요. 똑같은 십계명이 두 개 들어 있었던 것이다. 네, 그때 살아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지만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보증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또 만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희막을 짓고 나서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위에 천사들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들의 모양이 있고, 법궤 옆에 항아리에 만나, 옆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동하고 그럴 때는 이제 법궤 안에다가 그 만나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던, 근데 그 이후에 이게 그 소실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마 없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고, 또 사람이 함부로 만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보면은 광야에서 40년을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이제 쭉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실로에다가 임시 희막에다가 법궤를 안치해 놨지요. 그때 여러분 유명한 엘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하고 악한 제사장들이었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1차 패배하니까 장로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니까 회의 결과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 왜냐하면 법궤를 가지고서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 가운데 쓰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심벌이니까 이제 미신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를 사랑하지도 않거니와 그 법궤라는 물건 때문에 책임져 질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에 지게 하고 수없이 많이 죽게 하고 블레셋의 법궤를 뺏겨버리는, 하나님 입장에는 치욕이고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최고의 치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 지방에서 7개월을 머무는데, 법궤가 가는 데마다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임합니다. 나중에는 다곤신당에다가 법궤를 넣어놓으니까 다곤신당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그러니까 막 블레셋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프랭카드 걸어놓고서 절대로 법궤 우리 지방에 못 들어온다. 법궤 들어오는 거 반대. 법궤 들어오는 거 반대 의원회, 빨간 글씨로 법궤를 들어오느니 죽음을 달라. 막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해죠. 7개월 동안 방치가 되다가 어쩔 수 없이 산에 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옮기기 전에 하나 빼먹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한테 필요해. 우리한테 저주만 주는 거니까 이걸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베세메스를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5개의 지혜와 독종을 만들어서 블레셋의 5도시를 상징하면서 이 암소 2마리가 새끼가 있지만 이걸 실어 보낼 때 똑바로 가서 베세메스까지 가면은 이 재앙과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신물임이 틀림없다. 쫓아가 보니까 그대로 울며 베세메스로까지 가요. 베세메스로 도착했으면 이 법궤를 매는 원칙과 성경대로 했어야 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법궤를 열어보다가 70하고 가로를 5만이라고 했어요. 5만 770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이나 이게 그 필사를 하는 성경학자들이 그 5만 명이 죽을 일은 없다. 이거는 과장된 거다. 그래서 5만일 수도 있다고 하고 가로 열고 70명을 했어요. 성경 보셨죠? 아니, 주일날 오시면 제발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면은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법궤가 무서운 법궤로 블레셋 사람들이나 베세메 사람에게 인식이 되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럇 아르밧 사람, 또 바할레 유다라는 지역에 아비나답이 산속에 사는데 산속으로 유배시킨 거예요. 저 방패장처럼 원자력 발전 쓰고 나면 원자력 쓰레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20년을 방치했는데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법궤가 방치된 기간이 약 70년 정도가 돼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민이고 하나님 중심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과 임재를 70년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예. 그때에 다윗 왕이 이제 세 번째 왕이 됩니다. 목동 일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 중심의 왕이 되고 그다음에 7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이제 블레셋을 점령하고 다 자리가 잡은 다음에 하나님이 떠오르고 법궤가 떠오르고 하나님 임재가 떠오르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권위를 찾고 또 민족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러 가는 장면이 여기 6장 1절부터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면은 정확히 하려면 역대상 13장, 역대상 15장에 보면 1차 실패한 내용이 역대상 13장에, 2차 성공한 내용이 역대상 15장에 자세히 거기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때 1차에 다윗이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군인들을 3만 명을 모으고 3개사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데리고 바할레 유다, 이것은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에요. 거기에 좌정하신, 보세요.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렇게 존귀한 법궤를 모시러 가는데 성경대로 안 해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있는 모세의 가르침도 안 하고 그냥 사람으로서 예우와 사람으로 정성과 과실하는 어마어마한 행렬로 갑니다. 3절에 봅니다.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잠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여기까지 잘못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조는 분들은 이게 우사보다 더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까지는 잘못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지요. 다윗의 정성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 보이지요. 근데 이제 6절에서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잔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수스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베레수스라는 말은 우사를 쳤다고 하는 분노의 표현인데 우사를 쳐서 우사가 죽었지만 실제는 누굴 친 거예요? 다윗 왕의 뺨을, 양쪽 뺨을 이리 치고 이렇게 치는 것은 괜찮아요. 이렇게 치는 게 더 모독이거든요. 이렇게 친 거예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군인을 3만 명 동원하고 이 정성과 수고를 들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사를 왜 죽이고 우사를 상을 줘야지 법궤를 넘어지려고 했을 때 법궤를 잡아줬는데 막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종종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시지. 그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 이러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뜨거운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지요? 사랑의 지식과 사랑의 지혜와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는 경우 많지요. 제가 생일 선물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다 주는 것처럼, 그죠? 이게 사랑해서 했는데 아내가 괴롭혀지는 경우, 또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해서 그러는데 남편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경우, 어떤 때 자동차 운전할 때 자기는 운전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럴 때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알아서 할 텐데. 이것처럼 사랑에는 지식과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내가 과시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지켜주고 하나님을 세워주고 그것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진다고 할 때 주님이 못 짓게 했잖아요. 못 짓게 하면서 그 중심은 사랑에 고마워해서 내가 내 집을 져주지 왜 네가 내 집을 져주느냐, 너한테 집 져달라고 사정하더냐. 무슨 말이에요? 다윗 언약을 줘서 다윗에게 언약을 줘서 다윗의 집을 완성하고 다윗의 국가를 완성하고 소름을 통해 성전을 짓고, 이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한 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원한 집, 영적인 집, 신실한 집을 져주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준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베푼다? 그건 교만하고 철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무엇로 하나님 은혜를 갚고 사랑을 갖고 하나님 도와줘요? 안 그래요? 다윗아, 네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내가 너를 보증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는 이걸 알아야지. 네가 무언디 나를 높여주고 영광 돌려주고 나를 세워주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사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소가 뛰는데 법기가 넘어지는데 그냥 손대면 죽으니까 떨어지든 말든 둬야 돼요. 목숨 걸고 법기를 잡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지요. 잡는 게 잘하는 건데 잡았다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우사가 법계를 잡지 말고 소를 잡았으면 좋을 뻔했어. 이게 주석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소를 잡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사를 죽였느냐면 우사는 20년 동안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면서 법궤에 대한 경외심도, 법궤에 대한 거룩한 사랑도, 법궤에 대한 두려움도, 법궤 신앙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대했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반드시 아론의 후손 중에 레위의 후손 중에 그 하자손만이 매게 돼 있고 손을 안 대게 돼 있거든요. 새술에 실 때도요, 양쪽에 껴있는 막대기 껴있는 채를 통해 들어옮겼지 손을 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벌써 베세메스에서 법궤에 들어다 죽은 걸 생각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 붙잡았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고 여러분 듣기 불편한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을 내가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한다는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 목회자님들이나 정직자님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우사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과 주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분노했는데 이거 분노할 일이 아니라 다윗이 회개할 일이에요. 왜냐? 역대상 13장 15장을 연구해 보면 다윗이 나중에 무진장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의욕이 앞섰지, 내 과시하려는 마음이었지, 내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마음이었지, 또 종교적으로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었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모세의 글과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체루에서 어깨가 매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 그핫 자손이 매야되고 이 원칙을 어겼구나. 세술에 실었다는 것은 효율성, 인간의 편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그렇게 하면 편하지요. 그렇게 하면 뭔가 효율이 있고 뭔가 맞지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무식하고 무지할 정도로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원리, 신앙적 원리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자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 때 이걸 다루는 기술과 다루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 잘못하면은 체르노빌 사태처럼 그 체르노빌 사태를 중심으로 만든 영화를 봤는데 그 후유증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고요. 일본에서 일어난 원자력 발전소 사건 사고들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 여행 가는 것은 바가야로에 가까워요. 그리고 50이 넘은 사람은 가도 괜찮아요. 해먹고 뭐해도 원자력의 그 후유증이 50년 후에 나타나니까 나는 가서 막 뭐 먹었어. 50이면 내가 114살인데 뭘 걱정이요. 근데 좀 10살, 5살, 10살 애들은 먹으면 안 돼요. 왜? 50년 후면 60세, 65세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우사는 죽이는 하나님이었는데 베세베스 사람은 죽이는 하나님의 복교였는데 오베드 메십에 들어가니까 3개월이었는데 복이랑 복이 너무 임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소문이 나서 다윗이 가지러 갈 정도면 얼마나 복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자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노벨이 다이나마이트가 바르게만 쓰면 뭐 터널 뚫고 얼마나 건설하고 그죠? 도움이 되니까 전쟁 쪽에 쓰잖아요. 다이나마이트의 왕 노벨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노벨 동생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줄 알고서 다이나마이트의 왕 노벨, 파기의 대왕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식돼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좋은 전자기기에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좋은 쪽에 써요. 줌 예배, 웹앱스 예배, 뭐 모임, 이게 좋은 쪽에 쓰는 것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먼저 발달해서 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향해서 우리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 보자고요. 다윗이 그날에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기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베세메스에서 사람이 수없이 죽었지. 이거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모셔가도 우사를 죽이지. 나 이렇게 까닭스럽고 불편한 하나님인 줄 내가 몰랐어. 예전에 미처 몰랐어. 골리앗을 죽일 때는 좋은 하나님이었는데, 사울왕을 피할 때는 좋은 하나님이었는데, 사울을 이기고 내가 왕이 돼 좋은 하나님이었는데, 법계를 상대하니까 까닭스럽고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10절 다윗이 함께 읽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길을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가드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 가드 사람이니까 가드는 골리앗 고향이어요.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이 같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죽어라 이거예요. 너나 죽어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본국 사람 안 주고 가드 사람 망명한 사람이가 죽으라 너나 죽어라 하고서 줘버렸는데 그 집에 석 달 있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많은데 뭐 죽을 병이 들었던 아내가 살아난다라든지 3달 동안 뭐가 나타나겠어요. 아니면은 뭐 그 소가 막 그냥 2마리 3마리씩 생산한다라든지 돼지가 20마리씩 새끼를 낳는다라든지 아마 돼지는 안 키웠을 거라고 보는데 모르죠. 저 블레스 사람이니까. 하여튼 눈에 띄게 나라의 전체 소문나게 영혼육에 복이 막 임하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다시 소문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요게 우리요. 그죠? 우사 죽는 거 보고서는 무서워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안 모셔가.
베세베스 사람 죽는 거 보소. 쳐다봤다고 죽여?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 나 싫어. 그러다가 오베데돔을 보니까, 믿음으로 경건하게 잘하면 이 엄청난 복이만 해? 그리고 얼른 가서 모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가 되냐 안 되냐고 할 때 우리가 우사의 하나님을 보여주면요, 하나님, 예수님 절대 안 믿습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베세메스 사람들 하나님을 보여주면 예수 너나 믿어. 나 믿음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베데돔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영혼과 어떠한 정성과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내 관계 맺기에 따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도 좋은 사람일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관계 맺기에 따라 또 기질에 따라서, 그죠? 친하고 안 친하고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러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저쪽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있고 내게 나쁜 사람이 저쪽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내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아니다. 엘리압처럼, 사울왕처럼. 내게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싫은 사람이 하나님은 옳다, 바르다. 스드반 집사처럼.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어도 오베데돔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서 또 두 번째 법궤를 모시러 온 다윗 왕의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드리고. 왜 6걸음 갔을까요? 먼저 우사 때문에 죽었잖아요. 조심스러우니까 지뢰밭 걷는 것처럼 1걸음 가보고 2걸음 가보고 3걸음 가보고 4걸음 가보고 5걸음 가보고 6걸음, 7걸음 1걸음. 7은 완전 숫자란 말이지. 빵 터질 수 있잖아. 6걸음 걷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6걸음의 축제를 했었지요. 그거 굉장히 좋은 축제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문학의 밤처럼 돼서 그냥 누가 부탁하면 할 말 없다고 못한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 됐는데, 이게 문학 쪽이나 이런 쪽에 은사가 있거나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제발 6걸음의 축제가 우리 교회가 좀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저 어려서만 해도요, 성경 퀴즈데이도 많이 하고, 이제 신앙 안에서의 시를 짓고 연극하는 문학의 밤도 많았고, 물론 거기 가서 짝도 많이 찾았지요.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요. 연극도 하고. 그런 문학이나 시나 연극이나가 교회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노인네가 아멘 하시, 젊은 분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좀 시간이 가도 들으세요. 제사가 5대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진 것을 제물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죽일 때 9번, 10번을 찔러야 죽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냥 흉측합니다. 그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죽여버리지요. 죽인 다음에 피를 갖다가 뿌려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그 다음에는 각을 떠서 껍질을 벗긴다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껍질을 벗기고, 우리들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백향목교회 오면 그냥 목사님 설교는 내 껍질을 벗긴다고 제사장으로 잘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서, 그 다음에는 조각을 내서 다 분배로 조각을 내서 태워서 드리는 게 제사란 말이죠. 속건제라고요.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중요한 것은 속죄제는 드리는 성도인데 속건제는 안 드려요.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 봤지요?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아이를 잃은
엄마로 나오는 전도연 씨. 전도연 씨도 문제야. 뭐 돈 많다고 뭐 그냥 뭐 부동산에다가 그냥 소문내서 자기 폼 잡으려다가 애만 죽었잖아. 그죠? 허풍 떨다가. 근데 전도연 씨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도 잘 가고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게 한 그 범인한테 면회를 갔더니 범인이 환한 얼굴로, 그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주님의 용서가 크다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성깔이야. 대단한 사람이 뒤집어지지요. 나는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용서하느냐고. 그다음 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속죄제는 드렸는데 속건제는 안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아들을 잃고 죽게 된 그 사람에 대한 보상과 용서와, 그죠? 피해 보상과 이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지면은 속죄제는 잘 될 하나님 앞, 근데 속건제 보상을 해야지. 상대방을 피해를 줬으면은. 이제 무슨 개소리 하잖아요. 오늘 내가 사는 점심은 속건제라고. 여러분 그냥 먹지 마. 내가 못 사주면은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내가 드리는 그 속건제물이요. 그러니까 농담 같지만 진담이거든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피해를. 근데 이 밀양은 보면 속죄제인데 속건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 당신과 내가, 하나님 내가 화목된 예배 때도 화목제 예배가 행복해요. 기뻐요. 근데 속죄제 없고 속건제도 없이 화목제만 드리면, 화목제가 안 되니까 저 은혜가 전혀 없어요. 이 피 얘기해도 속죄 얘기해도 하나님 속량 얘기해도 감동이 없어. 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소제는 예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그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 번제는 뭐냐? 내 일생을, 내 삶 전체를 태워서 바치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1단계, 2단계 기도가 하고 1단계, 2단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 하나님 하나 되는 단계가 번제예요. 이런 제사의 원칙이 요한복음 4장 20절 26절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 대화 속에서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 예배도 말고 예루살렘 성에도 예배도 말아라. 진정이 없고 하나는 진리가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직 너와 내가 만나는 여기서 신령이 있고 진정이 있고 회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다가 선지로 알다가 메시아로 알다가 그 다음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5대 정신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령하고 진정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내 몸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리고, 이게 선순환이 오는 예배. 제가 이게 한번 필요해서 한번 스크립 해뒀는데요. 어느 중소도시 교회 얘기인데요. 구멍가게 주인들이 한 100명 모이는 교회 부임한 목사님을 칭찬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집에 오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물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는데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아셔요? 그거야 뭐 열매가 있으니까 알지요. 어떻게요?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부터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산값을 잘 갚아요. 어떤 분들은요, 상한 과일만 골라서 사가요. 우리 김숙이 집사님은 제 설교 듣고 나서 과일집에 가면 상한 과일부터 사간대. 그리고 물고기 눈을 안 찔러본대. 눈 찔리고 안 사가면요, 물고기로 패주고 싶대요. 화가 나서. 그래서 상한 거 이런 거만 가면 이게 돈 몇천 원, 돈 만 원 들지만 감동을 무진장히 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변화가 있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빵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가 있었는데 그가 구운 빵은 크기가 작고 정성을 안 들인다고 원성을 샀어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막
빵도 크고 맛도 있더니 차차 손님이 많아지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의 별명이 대포 집사예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할 때 대포같이 큰 소리로 대포 같은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날도 힘차게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느껴서 목사랑 상담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요? 제가 대표 기도 소리가 커서 그런가요? 길어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 말 좀 해도 될까요? 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고요, 빵 크기는 늘리세요. 저도 저를 많이 돌아봅니다. 설교기 시간 줄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시간 늘리고 설교 어렵게 하지 말고 사랑을 더 깊이 하고. 근데 나는 지금 모든 상황이 설교와 기도와 상담 쪽으로 이게 할 수밖에 없는 내 건강 상황이 있어 하지만 저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 시대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골로 잡아요. 싸구려 10개 골로 잡아. 양말 한 짝 50원. 세 짝 싸면 100원. 자, 사울왕의 예배 스타일. 하나님과 예배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의미가 안 부여 안 되는 그런 예배. 이런 분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오는 것은 대단히 인내의 사람들이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배 스타일.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무관심, 무지, 무례, 모독.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죠. 베세메스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성경에 대한 호기심 천국. 또 기럇 여라임, 바알레 유다의 우사, 야나, 야요나, 아비나답은 의무적인 예배,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 기본적인 예배. 그 다음에 첫 번째 다윗은 사랑과 열정은 있지만 은근히 과시하려는 마음과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과 영적인 무지가 있는 예배. 우사, 교만, 과시, 또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오베데돔, 온유, 겸손, 하나님 사랑,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히로에락을 아는 아름다운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왕, 성경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자기 과시욕을 버리며 교만을 버리며 겸손하며 연구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내가 하나님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예배. 열 번째, 백성들, 어느 왕을 만나느냐, 어느 제사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변할 수 있는 분들이 제사장. 마지막, 미갈, 예배 관리자, 예배 관찰자, 예배 비평자, 예배 판단자. 왕이 춤추고 즐거워할 때 사울의 딸이니 체면과 그저 그 귀족이라는 그 특권의 우아함을 버리는 게 싫었기 때문에 이 미갈은요, 다윗 왕이 3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사가 죽을 망정, 예배에 실패할 망정, 법궤를 못 모실 망정, 이때의 다윗이 더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미갈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고 법궤를 모셔가게 하고 하나님 함께 동행할 때의 다윗은 폼이 없었어요. 초라한 제사장들, 적은 숫자들, 그리고 다윗이 팬티가 벗겨 춤을 추는 참 경박하고 천박한 모습의 이런 다윗. 자, 우리들도 솔직히 3만 명을 거느리고 우사가 죽었던 그래도 폼나는 다윗왕 같은 남편을 넣어내요. 제사장 몇 명 거느리고 초라하게 가서 하나님 앞에 굽신거리면서 춤을 추는데 팬티가 벗겨지라고 춤을 추는 그런 다윗을 원해요. 남편감으로. 대답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대답 안 해도 돼요. 우리들 마음에 예배가 어떻게 원하는 말이에요. 3만 명, 엄청난 장로들, 엄청난 제사장들, 엄청난 예배.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불편해 하시는데 이걸 원하느냐, 우리들 마음의 예배에 대해서. 아니면 우아함도 없고 숫자도 별로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고 사모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지고
그죠? 내 각을 뜨고 내 손발을 잘라내고 피가 튀고 죄가 피구름이 쏟아지고 상처의 구름이 쏟아지고 그런 예배를 원하느냐? 미국의 진보교회 몇 군데를 가보면 예수 피라는 단어가 찬송가에 빠졌어요. 징그럽다고. 그래서 저랑 성경 통독하거나 성경 연구를 하는 분들 고백하기를 레위기가 옛날에는 성경 읽을 때 의기였대야. 너무 징그럽게 피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막 징그러운데 레위기가 이렇게 은혜스럽고 감동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은혜가 될 때, 레위기가 감동이 될 때, 민수기가 은혜가 될 때,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과 탄식과 책망과 권면이 은혜가 될 때 복음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은혜받는 것보다 훨씬 더 철드는 사람입니다. 훨씬 더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지, 나의 예배가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를 메우니. 세 가지예요.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기쁨으로 메고 즐거움으로 메고 행복으로 메고.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자를 아는 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고 이게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사의 정신이 있는, 제사의 피가 있는,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가 있는, 산제사 예배가 있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다음에는 이런 제사와 이런 예배와 이런 찬양을 기뻐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헌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신앙 승리의 비결이고 예배 승리의 비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지금 우사형의 예배자인가, 형식적이고 경외함이 없는 다윗형의 예배자인가, 신령과 진정과 산제사 하나님 경외함과 기쁨이 있는 미가령의 예배자인가, 평가하고 관리하고 비판하는 예배자인가. 나를 돌아보시고요.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시고 제사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도와준다, 내가 교회를 돕고 세운다 이름만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시고 내가 이민족을 축복한다는 이 사실을 의인의 반열에 서서 의인의 믿음으로, 의인의 신앙으로, 의인의 즐거움으로 끊임없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시면서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바르게 아는 후에 다윗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메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메는 신앙, 또 하나님 제사의 원칙과 제사의 정신에 맞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춤을 추는 것처럼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사나 베세메스의 사람의 불행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미갈의 이런 우화와 자기 체면과 자기 교만 속에 하나님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를 끝나지 말게 하시고 헌금이 세금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런 다윗의 세 가지 기쁨으로 매는,
그리고 원칙과 정신이 살아있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이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